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저희가 올해 주제를 예수로 채우라라는 교회 목표를 세우고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인성, 우리를 닮은 것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키워드가 조금씩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70년대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70년대는 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어였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건 부흥일 겁니다. 지금도 부흥이란 말 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부흥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70년대 한국교회의 어떤 면에서 주제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80년대는 어떤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0년대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던 시기인데 이 80년대부터는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막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80년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막 선교를 해요.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마다 이렇게 앞전 같은 걸 이렇게 찔러가면서 여기도 선교사를 보내고 저기도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0년대 많은 신학대학원이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선교대학원이라는 게 막 생겨납니다. 신학대학원 안에 선교대학원이 따로 막 생겨나요. 그러다가 한 90년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5년도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굉장히 다른 주제어가 생깁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원심력이 많이 이렇게 강조됐다면 이제 교회 안에 또 개인 안에 것들을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주제가 바로 치유, 상담, 가정사역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한 2000년대 들어서니까 신학대학원에 80년대 선교대학원 생겼던 것처럼 상담대학원이라는 것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마다 다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신학생 중에서 가장 전공을 많이 하려고 하는 전공이 상담 분야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한 딱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에 책이 한 권 나와요.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그 10년 전이 어느 시점이냐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이 막 생긴 게 지금부터 한 10년 됐습니다. 개독교라고 막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평신도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치유나 상담을 강조하는 교회 문화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해요. 심리학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긍정의 심리학 혹은 행복 심리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회가 목회 방향이
교인들을 치유한답시고 십자가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충분한데 심리학이 복음의 자리를 뺏었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이 분명히 치유를 하셨어요. 치유 목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치유랑 분명히 달랐어요. 그게 어떻게 달랐는지 그 특별한 치유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은 중요한 것부터 막 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미 목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신 얘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해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정리도 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다루는 책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아마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중요한 순서대로 먼저 써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주 특별한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치료사들과는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예수님의 특별한 손길이 강조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회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런 게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세상 법과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서. 그래서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거기 써 있는 대로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율법적인 척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도 그게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법.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율법 조항이 이 정결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한 사정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더러운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속한데 세속적인 데 속하지 않고 거룩한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위기 11장 41절에서부터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즉 먹지 못할지니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오늘 아침 혹시 새우 들고 잡숫고 오신 분들은 죄를 지신 거예요. 새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제 새우 먹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갖고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새우를 하나 먹으면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아유 저 새우 먹었어요. 거룩하게 될지니라 뭐 이렇게 하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정결법에 의하면 웬만하면 다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성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피를 흘리는 일들을 속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출산할 때도 피를 흘릴 수 있어요. 그죠?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룩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시체를 만져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매주일 찾아가야 되겠죠, 제사장을. 여성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폐경하기 전까지는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신속하게 정결케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종교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결법에 의해서 다 웬만하면 정결케 되는데 도무지 정결케 되지 않는, 반영구적으로 그냥 더러운 상태로 살아야 하는 그런 예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걸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게 이렇게 뭐 살이 문드러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나쁜 용어라고 그래서 이제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더럽다 더럽다 소리 지르고 다니래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병이 있는 동안은 항시 더럽대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혼자 따로 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람 사는 데 살지 말라. 진 밖이라는 게 뭘까요? 주택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외진 데 가서 가족도 떠나서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누구요? 나병 환자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격리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병리적 감염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도 입술 가리고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더럽다는데 침 펴갖고 딴 사람한테 해를 끼칠까 봐. 네. 여러분 혹시 소록도 가보셨습니까? 소록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한센병은 완치된다. 크게 써놨어. 네. 약물 복용만 해도 한센병은 완치가 되는 병이라는 것을 지금 현대는 아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많은 문화권에서 나병 환자는 침만 튀어도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종교법에 써 있으면 어떤 이유가 되냐면 종교적인 이유도 여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동안 아주 영구적으로 아주 더러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나병 환자가 안 그래도 막 살점이 떨어지죠. 막 코가 없어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환자끼리 모여 살든지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보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지는 고통을 그들은 느꼈을 것이다. 아마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영적인 고통까지 아마 삼중고를 겪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어떤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나병 환자의 어떤 이런 사회 문화적인 정황 그리고 종교적인 현실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인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병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집에 병자가 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간다든지, 예전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린다든지, 이런 본문 말씀 아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나병 환자와 가족이, 친구가, 친지가 같이 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홀로 예수께 찾아온 모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최소한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사랑과 돌봄의 지지 공동체, 이런 어떤 친구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히라보 좀 아세요? 저도 설교할 때 히라보 굉장히 많이 아는 척하고 히라보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히라보를 잘 몰라요. 히라보 사전 찾아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카타르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카타르사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르사이가 영어 단어 뭐 같아요? 카타르시스가 된 영어 단어입니다. 히라보 단어예요. 이게 라틴 어원이 되고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카타르시스가 그래서 뭐 영혼의 정화작용 할 때 카타르시스가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어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정결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유대 제사장들이 정결례를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정결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 더러워졌어요. 시체 만졌어. 그럼 오면 제사장님이 카타르사이 하고 이 사람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단어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께 저 카타르사이 해주세요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를 종교적으로 좀 정결케 해주세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이거 딴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과 직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종교적으로 정결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상태는 그냥 병이 떠나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나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정결케 되는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그 정결법 때문에 내가 소외와 격리로 점철된 2중, 3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데 내 전 존재 완전한 회복을 좀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게요 예전에 개역성경이라고 있었어요. 개역성경.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민망히 여기사. 진짜 민망한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개역성경에서 이걸 다시 개정판에서 이거를 불쌍히 여겼다고 바꾼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오락가락할까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비슷하게 한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Moved with pity. 불쌍히 여기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ved. 되게 비슷하게 번역한 거예요. 히라보 원어는 뭐냐면 이 원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내장기관에 요동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내장기관이 갑자기 막 요동을 쳤대요. 예수님의 내장기관이 요동치사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왜 요동쳤을까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영어는 번역한 거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불쌍히 여기사. 민망이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고 히랍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감정이 우리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장기관은 우리 감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든 감정의 중심이 여기 요 가슴 한복판에 있다. 근데 이게 어땠다고요? 막
요동쳤다는 거예요. 많은 감정적 에너지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정말 불쌍히 여겼을 것이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2중, 3중고를 겪는 이 나병 환자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감의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왜 확 그냥 요동이 쳤을까?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카타르사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놈의 정결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된 게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이었어요. 이 정결법이 이 나병 환자를 또다시 죽인다고요.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죽인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런 어떤 유대 정결법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응? 나병 환자를 결국은 2번 죽이는 이런 악법. 뭡니까 이거? 정결법 나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한번 확 감정이 폭발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랑 친하게 지내는 우리 이제 신약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번역이 내장기관에 움직였다는 거니까 그 해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악법과 같은 정결법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치유 장면에서 저는 그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보통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보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치유가? 저는 이거 이제 가라사대 치료법이라고 그러는데, 가라사대 치유법. 나아라, 그럼 나아요 그냥. 나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10번씩 막 상담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내가 명하노니 나아라. 온전하게 되라. 그럼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말씀만 하면 기적이 발생합니다. 완치가 돼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요. 말 한마디로 치유를 이루셨어요. 심지어는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원거리에서 말씀하셔도 가보니까 치유가 됐어요. 보통 분 아니세요, 이분.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뭘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가라사대 하기 전에 깨끗함을, 카타르사이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때 나병 환자는 병이 낫지 않은 상태예요. 더러운 상태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금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듯이 더러운 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만지시는 거죠. 전염의 위험 때문만이 아니에요. 율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정결법에 의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병 환자에게 특별한 손길을 행하셨던 걸까?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입맞춤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유대 사람들 보면 볼에다 키스를 하는데 제가 많이 하는 분 5번 하는 분 봤어요. 여기 5번을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막 코도 부닥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입맞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유대인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에서 좀 괜찮았긴 했는데 볼에다 하지 않고 입에다가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입맞춤도 많이 하고 피지컬 컨택이 많은 민족이었던, 정이 많은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노니 이런 구절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피지컬 컨택이 많은 유대인인데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태어나서부터 이 병을 앓았다면 단 한 사람도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을 겁니다. 키스를 해요? 입을 맞춰요? 손을 만져요? 아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구절을 또다시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4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 질병이 제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하여진지라? 깨끗하여진지라. 히라고는 뭘까요? 히라보? 카타르사이.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병 환자가 와서 처음 요청했던 그 정결입니다. 그 카타르사입니다. 이 뒷구절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나중에 이 뒷구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가끔 이 뒷구절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좀 다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참 예수님은 남다르세요. 치유한 다음에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내담자를 변화시키면 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나니까 고쳤지 이거. 웬만한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에도 꼭 혹시 재발되거나 힘들어지면 누굴 찾아와? 날 찾아와야 될 거예요 아마. 딴 사람 힘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추잡하게 얘기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은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나를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아본 네 그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그렇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제사장한테 가래. 그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한테 가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다는 걸 확인받고 네 가족에게 돌아가, 네 마을로 돌아가, 네 공동체로 돌아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 사실 병이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금 내가 살던 곳, 내 세상으로 돌아가게 그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잖아요.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할까 안 할까요?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야, 나 나왔어. 누가 고쳤는 줄 알아? 예수님이 고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방에서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전 이 말씀이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응? 조용히 살아. 네 공동체 가서 재밌게 살아. 그랬는데 막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이 저 고치셨어요. 누가 고쳐준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모질했는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걸 요즘에 탈교회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탈교회 시대. 예수를 참 믿던 분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계신 거 알아.
근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 다니고 중지한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못돼도 200만이 될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어떤 기치를 들고 시작된 교회냐면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우리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를 표방했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내가 피해 있어도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박노해 시인이라는 분이 걷는 독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곳에 예수님처럼 특별한 손길을 내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치유 사역을 실천하는 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복음서 보면 내내 소외된 자들의 아픔에 손을 얹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특별한 손길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셨던 기적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우리도 다시금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중심에 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